좋은 계절에 어떻게 잘 지내고 계십니까? 네. 오늘은 종교개혁주일입니다. 교회에서 따로 기념 행사를 하진 않지만 10월의 마지막 주일이 종교개혁주일인 것은 우리가 꼭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칼빈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간의 정신 속에는 하나님에 대한 직관, 즉 종교의 씨앗이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것이 인간을 동물과 다르게 창조하신 하나님의 창조의 방법이었습니다. 당신의 형상을 담아주셔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존재로 우리를 창조해 주셨습니다. 우리를 그 시편에 보면 하나님보다 조금 못한 존재로 창조하셔서 에덴을 하나님의 대리자로 통치하도록 그렇게 부탁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대항해서 영적인 타락을 맞이하게 되고 에덴에서 추방되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인간의 최고의 실력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그 아담 안에서 함께 실패했고 죄인으로 태어나서 끊임없이 죄를 짓고 마는 것이 우리의 형편이자 우리의 실력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모든 인류를 그 비참한 상태에 버려두지 않으시고 그 기쁘신 뜻대로 만세전에 택하신 당신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때에 보내신 당신의 아들의 그 구속의 순종의 역사를 통해서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습니다. 이제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들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며 확장하며 그렇게 살다가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로 입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계시이고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고 현재와 장차에 누릴 현실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립니다. 그것은 이 세상에 하고 많은 종교들 가운데 하나를 종교로 선택했다는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 세상에 종교가 몇 개나 될까요? 여러분이 아시는 거는 몇 개쯤 됩니까? 일본에만 가도 1억 개는 되고요, 인도에 가면 3억 3천 개 정도가 있습니다. 온 세상 종교를 내가 다 믿어보고 선택하겠다, 그것은 애시당초 가능하지 않은 것이고, 우리가 선택했다기보다는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복음을 듣게 하시고 복음에 반응하게 하시고 주의 몸된 교회에 붙여주셔서 진리의 길을 걷는 하늘 백성으로 삼아주신 줄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천국은 어디에 있습니까? 천국, 하늘나라, 하늘에 있습니까? 구름 위에 있나요? 거기서 말하는 하늘나라의 하늘은 스카이가 아니라 헤븐이기 때문에 구름 위에서 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이 자리가 바로 천국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내 마음이 천국이고, 천국 백성들이 함께 모여있는 이 교회가 천국을 훈련하고 준비하는 현장인 줄을 믿습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갑니다. 이 땅의 이 세속 가운데 우리를 보내셨고, 이곳에서 우리 골로새서에 따르면 땅의 것들을 추구하지 않고 위의 것을 추구하며 살아라. 이 땅에서,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이 썩어질 세상 가운데에서 빛과 소금의 공동체로 살아달라. 그래서 나의 성품과 하늘의 가치를 증거해달라. 그렇게 우리에게 부탁하신 겁니다. 짝퉁이 있다는 것은 진짜가 있다는 뜻입니다. 진리는 거짓 속에서 분별되는 것이니까요. 오늘 어른들은 행사가 없지만 어린이들을 위해서는 할렐루야 나이트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나이트에 하는 건 아닌 것 같은데, 하여튼 할렐루야 나잇이 오늘 준비됩니다. 세상에서는 10월 31일을 할로윈이라고 부르며 귀신 초청 축하 파티를 합니다. 요즘은 애들만 하는 게 아니라 어른들도 그냥 그날을 즐기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 할로윈을 어떻게 봐야 할까요? 단순히 미국 문화의 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대수롭지 않게 넘겨서는 안 될 것입니다. 몰랐을 때는 어쩔 수 없을지 모르겠지만 안 다음에는 똑같이 과거처럼 생각하고 행동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타락한 세상으로 하여금 할로윈 파티를 멈추라 이렇게 말할 수는 없을지 몰라도 우리도 똑같은 모습으로 그날을 즐기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제 아이들이 지금은 집을 다 떠나 있습니다만 그 아이들이 뉴저지에서 어린 시절을 살 때
할로윈 날 할로윈 파티를 합니다. 학교에서 오전 수업만 하고 오후에는 파티를 한다고 해요. 그러면 저희들은 이제 12시에 학교에 가서 애들을 데리고 집으로 왔습니다. 재밌는 것 같은데요. 그래. 집에 데리고 와서 그리스도인이 이 할로윈이란 날을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하고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것을 어린 애들을 놓고 또 가르치고 또 뭐 집에서 좀 먹여주고 하여튼 그러면서 그 어린 시절을 지냈던 것 같습니다. 10월의 마지막 밤, 한국의 어느 유명 가수가 10월의 마지막 밤을 노래했죠. 그 가수의 전유물도 아니고 할로윈이라는 귀신 파티의 날도 아닙니다. 사실 그리스도인들이 기억해야 하는 10월의 마지막 밤은 종교 개혁의 밤입니다. 루터가 1517년 10월 31일 10월의 마지막 밤에 비텐베르크 그 성당의 문에 95개조 교황에 대한 반박문을 붙였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11월 1일이 올 세인츠 데이라고 해서 만성절이라 모든 성인들이 뭐 일어나는 날이라 그날을 축하하는데 그 전날 밤에 성인들뿐 아니라 요정들도 나오고 악령도 나오고 귀신도 나오고 다 나온다 그래서 그걸 축하하는 게 뭐 축하가 돼버렸지만 할로윈 데이가 된 거고 종교 개혁의 날도 만성절 전날 그러니까 11월 1일 날 면제부를 판매하기로 됐기 때문에 그 전날 붙인 겁니다. 다 같은 날이에요. 지금도 기억하고 있어요. 10월의 마지막 밤이 할로윈 데이이기도 하고 사실 그날이 종교 개혁의 밤이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할렐루야 나잇은 할로윈을 대체하는 날이 아니라 종교 개혁의 날을 계승하는 날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루터가 살았던 시대와 오늘날을 비교해 보면 뭐 어찌 보면 지금이 더 심각한 신앙적 혼돈을 겪는 것 같습니다. 루터 이전에는 성경책이 없었어요. 뭐 라틴어 성경은 있었지만 평민들한테 성경책이 주어지지도 않았고 라틴어를 읽고 해독할 수도 없었기 때문에 내 언어로 내가 읽을 수 있는 성경책이 없었습니다. 우리는 지금 성경이 많습니다. 그죠? 이사 많이 해보신 분들 이사할 때마다 이 성경책을 어떻게 해야 될지 한 박스에 거의 모시고 계속 안고 다니고 있는데 지금은 성경이 이렇게 많이 있는데도 잘 읽히지 않고 잘 이해되지 않고 잘 적용되지 않는 현상들이 생기고 있습니다. 성경은 성경이고 설교는 설교고 내 생각은 내 생각이고 내 생활은 내 생활이다 하는 거죠. 이런 이원화된 신앙의 모습, 하나님은 슬퍼하시고 사탄은 기뻐 춤추는 그런 모습일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를 비춰보는 거울일 뿐 아니라 통해서 봐야 하는 안경이자 창문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리딩 지저스를 계속 읽어오고 있는데 이제 거의 마쳐갑니다. 그 진행에 따라서 오늘은 데살로니가에 보낸 바울의 편지의 한 부분을 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교회에 무슨 문제가 있었을까요?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의 두 번째 도시였습니다. 지금도 그리스의 제2의 도시입니다. 한국으로 말하면 부산 같은 그런 아름다운 항구 도시입니다. 알렉산더의 여동생 데살로니키의 이름을 딴 도시이고 알렉산더가 사랑했던 도시입니다. 그 해변에 가면 말 타고 이렇게 있는 알렉산더의 동상이 있습니다. 바울 일행이 유럽 선교의 첫 성이었던 빌립보에서 추방당하면서 이제 두 번째 도시인 데살로니가에 왔는데 여기서 3번의 안식일 동안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딱 3주인지 뭐 격주로 해서 한 달 반쯤 되는지 3달쯤 되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길지 않은 기간에 말씀을 전하였고 어떤 사람들이 그 말씀에 뜨겁게 반응했고 어떤 사람들이 더 뜨겁게 반발했습니다. 그래서 그 굉장한 위협을 받게 되어서 문자 그대로 야반 도주를 하게 되었습니다. 베레아와 아테네를 거쳐서 이제 고린도에까지 도착하면서 데살로니가의 소식이 너무나 궁금했습니다. 너무 급히 떠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얼굴이 다소 덜 알려진 젊은 디모데를 보내서 데살로니가의 소식을 들어서 전해오게 하였죠. 그랬더니 그 어린 신생교회가 바울 일행의 그 모습을 잘 본받아서
그 원근각처에 좋은 본이 되고 있더라 하는 좋은 소식이 들렸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너무 기뻐서 감격에 찬 편지를 보내고 있는 것이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편지는 주로 이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서 쓰기 시작했다고 볼 수 있는데, 너무 급히 떠나오면서 미처 충분히 가르쳐 주지 못했던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가르침이었습니다. 바울은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곧 다시 재림하실 것이다, 그렇게 가르쳤어요. 그런데 데살로니가를 떠나서 고린도에까지 가 있는 이 몇 달의 기간 동안 그 성도들 중에 먼저 소천하신 분들이 막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주님이 오신댔는데 그분을 만나야 되는데 먼저 가신 분은 이제 어떻게 되는 거지? 이런 궁금증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주님의 재림을 놓친 건가? 우리보다 먼저 돌아가신 부모님이 천국 가는데 불리한 건가? 아니면 정말 재림할 때까지 살아 있어야만 되는 건가? 최대한 길게 살아야 되는 건가? 주님은 과연 언제 오실까? 이런 질문들이 막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도 좀 궁금한 부분이죠. 바울이 어떻게 가르쳐 주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3절 말씀에 보시면,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바울은 우리보다 먼저 죽은 성도들을 향해서 잔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잔다라는 이 표현 때문에 무덤 속에서 잔다라든지 아니면 영혼이 천국에서 수면 상태로 계속 있다든지 그렇게 오해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런 표현이 아니고 여기서 잔다는 것은 문학적인 표현입니다. 마치 자는 것처럼 보인다는 뜻이죠. 사람이 죽으면 육체와 영혼이 분리되게 되고, 육체는 자는 것처럼 보이고 영혼은 깨어있는 각성 상태로 의식이 계속되는 그런 상태가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성도는 그 영혼이 즉시 그리스도와 함께 거하게 됩니다. 이곳을 낙원이라고 부릅니다. 예수님 십자가 한편 강도가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하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겉으로 볼 때는 운명했는데 그들의 영혼은 바로 그 즉시 낙원에 가 있게 된 것입니다. 스데반 집사가 돌을 맞을 때 잠깐 하늘이 열려서 그 낙원의 모습을 잠시 보여주었다고 누가가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나사로와 부자의 이야기에서는 그 부자가 볼 때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있는 그 나사로, 거기가 또 낙원의 모습이고, 바울은 셋째 하늘이라고 칭했던 이 낙원에 영으로 갔다 온 적이 있었다라고 고린도에 편지하고 있습니다. 이 낙원은 천국과 같은 곳입니다. 이 땅을 떠난 성도는 영혼으로 주님 계신 그 천국에 가는 것이고, 먼저 가신 우리 신앙의 선배들과 모든 믿음의 영웅들과 함께 그 천국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천국이 너무너무 좋은 곳인데 거기가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가장 좋은 것이 남아 있습니다. 가장 좋은 것은 천국이 아니라 그 천국이 이 땅으로 내려오는 것입니다. 그날이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입니다. 재림의 날 어떤 일이 펼쳐질지 또 본문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16절에 보시면,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늘 보좌에 앉으셔서 역사를 통치하고 계시며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던 그 예수님께서 자리에서 일어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셨다는 것은 할 일이 끝났다는 얘기인데, 자리에서 일어나셨다는 얘기는 다시 할 일이 생기셨다는 겁니다. 주께서 일어나셔서 친히 호령하시고 천사장이 또 소리를 높이고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울리게 되며, 주님께서 강림하실 때에 천국에 함께 있던 성도들이 주님과 함께 이 땅으로 강림하는 재림의 사건, 파루시아, 주님의 임재의 현현이 이 땅에 내려오는 사건이 벌어지게 될 것이다 라고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바울이 우리에게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신앙 고백하는 거기로부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실 것입니다 라는 우리의 신앙의 고백의 장면입니다.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완성하실 것입니다. 알파의 하나님께서 오메가를 완성하실 것입니다. 초림하셨던 주님께서 반드시 재림하여 역사를 완성하실 것입니다. 인도에서 나온 그 불교와 힌두교는 뭐 두 개가 원래 하나였다 갈라졌지만 어쨌든 그 기본적인 컨셉은 윤회입니다. 돌고 도는 거예요. 끊임없이 돌고 돌다가 돌을 닦아서 그 생의 수레바퀴에서 빠져나오는 것이 해탈이라고 하는 건데, 뭐 부처가 된다는 그런 뜻이겠죠. 기독교 세계관은 그렇지 않습니다. 돌고 도는 게 아닙니다. 자연이 순환하고 우리가 반복적으로 보여지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그런 창조의 법칙 안에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역사는 창조로부터, 창세기 1장의 창조로부터 시작해서 계시록 22장의 완성의 순간까지 일직선으로 가는 역사관인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시작되었고 진행되고 있고 결론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 재림의 날, 그 역사상 그 날이 반드시 있을 건데, 그 날을 맞춰보려는 시도가 인류에 수천 수만 번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다 안 맞았죠. 양치기 소년들입니다. 재림 날짜로 미혹하려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걸로 톡톡히 재미들을 봐왔거든요. 여러분한테 예수님 재림이 언제냐라고 물으면 뭐라고 말씀하시겠어요? 예수 안 믿는 여러분 친구들이 물으면 뭐라고 하시겠어요? 모른다고 하세요. 나도 궁금하다고 하십시오. 그냥 궁금하십시오. 그러면 됩니다. 그거를 막 알아맞추려고, 야 요즘 우크라이나 전쟁 봐, 야 이란하고 이스라엘 전쟁 봐, 그리고 날짜만 계산하는 거는 전부 다 짝퉁입니다. 그렇게 해서 맞출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사기를 친다는 것은 오히려 진짜가 있다는 반증인 거죠. 주님은 약속하신 대로 반드시 다시 오실 겁니다. 그날에는 초림 때와 전혀 다르게 천군 천사를 대동하시고 천국에 있는 모든 성도들과 함께 아무도 모르는 사람이 없도록 강력한 모습으로 이 땅에 임재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 천국에서 내려온 성도들, 이 땅을 먼저 떠난 성도들이 먼저 부활체로 변화되게 될 것이다. 먼저 간 성도들이 우리보다 한 발 앞선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걱정하지 말라, 이렇게 말해주고 있는 거죠. 그때 어떤 식으로 부활될까요? 일단 그 모습을 그대로 좀 보존하면 좋겠다고 생각하던 권력자들이 유리관에 집어넣어가지고, 지금 어디 한국에도 있고 베트남에도 있고 어디도 있습니다. 하여튼 최대한 돈 엄청 많이 든대요. 그 최대한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려고 유리관에 넣어 그런다고 되는 게 아니고요. 매장이냐 화장이냐, 사실은 과학적으로도 아무 문제가 없답니다. 질량 보존의 법칙이 있어서, 그 질량 보존의 법칙이 뭐냐, 화학 반응 전과 후에 질량의 변화가 없답니다. 하여튼 하나님께서 신묘막측하게 해놓으셨어요. 그래서 창조할 때 흙으로 창조하셔서 하나님의 영감을 불어넣으셔서 창조하신 것처럼, 다시 부활할 때도 신비한 창조의 방식으로 재창조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성도는 어떨까요? 자, 17절에 보시면,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천국에 있던 성도들이 내려와서 부활한 다음에 그때 당시 살아남아 있는 사람들은 살아있는 채로 부활체로 변형되면서 공중으로 끌어올려진다. 이게 그 유명한 휴거입니다. 휴거. 그래서 전 영어인 줄 알았는데 이게 휴거가 영어가 아니고 이끌 휴자 들것자의 한자더라고요. 영어로는 랩처입니다. 확 잡아채가지고 확 끌어가는 것이죠. 휴거. 저도 한국에서 하여튼 중학교 때부터 고등학교 그 사이에 한국이 휴거 바람이 몇 년 동안 불어가지고요, 엄청났습니다. 이 사이비 이단들이 이 휴거 가지고 재미를 많이 봤거든요. 왜냐하면 만화영화 보면 많이 날아다니잖아요. 원더우먼도 날아다니고 슈퍼맨도 날아다니고 아톰도 날아다니고 막 맨날 이렇게 막 날아다니니까 뭔가 휴거 그러면 내가 이렇게 쫙 나나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다 날고 싶어서 휴거에 대한 그 어릴 때 이미지와 난다는 그 이미지를
뭐 성경에도 나온다고 하니까 다 날고 싶은 거예요. 거기다가 더 심하게 된 것은 일단 날아오르고 나면 이 땅은 7년 대환란의 아마겟돈 뭐 곡과 마곡의 전쟁에 엄청난 그런 심판과 막 난리가 난다고 하니까 딱 뜨면 그거로부터 딱 피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재난을 피하겠다는 그 마음과 뜨겠다는 그 마음에 하여튼 뭔가 결합이 돼가지고 전부 다 휴거 되고 싶어 난린 거예요. 집 팔고 논 팔고 하얀 옷 입고 뒤꿈치 들고 다니면서 막 계속 이러고 다니기를 시작했다는 겁니다. 진짜예요. 제가 살던 그 1992년 10월에 그 포항에 제 학교 다니는 거기 시장길이 있는데 거기에 있던 오락실 아주머니가 이제 거기에 빠지셨어요. 그래서 흰 옷 입고 계속 뒤꿈치 들고 막 다니시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저희는 그때 고3이었어요. 그래서 이게 학력고사를 칠 수 있냐 뭐 못 치냐, 학력고사 마지막 세대인데 막 그랬었는데, 휴거 뭐 미국에도 그런 일이 많았더라고요. 역사 찾아보니까. 근데 미국은 땅덩어리가 워낙 커가지고 뭐 텍사스에서 뭐 어디에서 뭐 무슨 일이 있었어도 영향을 별로 안 받는데, 한국은 그 작은 나라가 아주 들썩들썩했습니다. 그때 휴거는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양치기 소년이 또 일어났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렇게까지 말했던 휴거가 안 일어났는데 그럼 휴거가 일어날까요? 안 일어날까요? 일어난다는 말이에요. 성경에 있잖아요. 근데 이게 계속 막 양치기를 해놓으니까 없을 거야 라고 생각할 때 진짜가 내려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이 휴거 현상에 대해서 증거해 주고 있는데, 공중으로 착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 공중에 얼마나 있을까요? 영원히 있을까요? 세대주의적 전천년주의자들은 7년 동안 혼인잔치를 하고 있는다고 해요. 밑에는 7년 대환란, 우리는 7년간 혼인잔치, 구름 위에서. 되게 막 기대되십니까? 이게 되게 감각적이고 감상적이어가지고 홀라당 잘 넘어갑니다. 그런데 뭐 그 휴거의 목적이 뭡니까? 휴거의 목적이요, 주님이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오시잖아요. 진행 방향이 하늘에서 땅이에요. 그러면 땅에 있던 사람들이 휴거되면 그 내려오시는 주님 맞이하러 올라가는 거죠. 뭐 어른 오시는데 누워 있겠습니까? 그래서 일어나가지고 주님을 맞이하는 거고, 주님 맞이하면 주님을 호위해서 이 땅으로 내려오는 거예요. 진행 방향은 위에서 아래예요. 하늘로 계속 올라가도 안 되고 하늘에 떠 있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휴거는 영원히 또는 7년이 아니라 매우 짧을 수 있습니다. 순간적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휴거에 목을 매면 안 돼요. 주님이 내려오시는데 중간에 뭐 붙잡아 놓고 뭐 어떻게 하실 거예요? 가지고 주님 오셨습니까? 이렇게 오시죠. 주님이 가시고 따라가겠지만 하여튼 갔다가 내려오는 거예요. 방향이 내려온다. 여러분, 그래서 이 짜릿한 느낌의 휴거 현상에 목숨 걸 필요가 없습니다. 순간적으로 벌어지는 현상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공중에 있는 게 아니고 이 땅에 관심이 있으십니다. 하나님은 이 땅을 포기하신 적이 없습니다. 원래 이 땅은 하나님의 작품이었고 하나님이 심히 기뻐하신,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충만한 정말 멋진 곳이었습니다. 인간이 타락하면서 이 땅이 함께 타락하게 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당신의 백성들을 구원하실 때 장차 주님께서 완전히 재림하셔서 이 땅을 완성하실 때 이 땅이 다시 회복되는 겁니다. 이 땅이 부활하는 거예요. 그게 새하늘 새 땅이 벌어지는 그 영광스러운 피날레가 될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하나님 백성들은 이 땅에서 천국을 맛보아 알다가 하늘에서 천국을 누리다가 주님의 재림을 통해서 새하늘 새 땅을 성취하고 누릴, 주님과 함께 왕노릇할 천국 백성들인 거죠. 천국은 우리 천국이라는 게, 어릴 때는 제가 뭐 우주에 어디에 있는 별인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뭐 그런 이상한 간증 같은 게 막 있었거든요. 뭐 알 수 없는 어둠 속에 천사 둘이 나를 끌고 막 하늘로 올라갔어요. 뭐 지구보다 80배가 큰 어떤 별이었어요. 막 그 전부 다 그냥 꿈 얘기입니다. 꿈 얘기. 그런 분 막 모셔놓고 간증 듣고 막 그랬다니까, 교회가.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계시록 21장 5절에 보시면,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이렇게.
이 땅을 갱신하시는 거예요. 이 땅이 부활할 것입니다. 새 예루살렘 성은 하늘에서부터 이 땅에 내려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온전한 통치가 그렇게 펼쳐질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세상은 너무 어지럽습니다. 특별히 지금 더 어지러운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냥 에덴 이후에 계속 그랬습니다. 에덴을 떠난 인간들이 만들어내는 그 결과물들이 다 쇳덩어리였기 때문이죠. 노아 시대도 어지러웠고, 바벨탑 시대도 그렇고, 갈대아 우르도 그렇고, 소돔과 고모라도 그랬습니다. 팍스 로마나라고 로마의 평화의 시대에도 그 이면에는 엄청난 막장 수준의 방탕의 드라마가 펼쳐지고 있었던 거죠. 700년 전에 단테의 글에 보면 말세다, 요즘 아이들 버릇이 없다,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요즘은 아이들뿐 아니라 어른들도, 나라의 위정자들도, 죄송한 표현이지만 버릇이 없는 것 같습니다. 툭하면 막말하고 전쟁하고 약속을 깨고 백성들을 막 고통으로, 전쟁으로 막 몰아넣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세계 곳곳에서 참 가슴 아픈 전쟁들이 막 또 벌어지고 있습니다. 가정을 향해서도 총성 없는 전쟁들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남자와 여자의 구분을 없애자 이렇게 하고, 부모의 동의 없이 성전환 수술이 가능한 것은 이미 미국에서는, 어떤 주에서는 허용되었죠. 근데 심지어 성전환 수술이 없이 내가 아침에 일어나서 마음 먹은 대로 성별을 결정하고 행동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 지금 허용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 올림픽 때도 봤죠. 생물학적 남자가 내가 여자라고 생각하고 호르몬 주사 좀 맞을지 모르지만 여성 스포츠에 가가지고 코뼈를 부러뜨리고 당당히 금메달을 따는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몇 년 전 미국 하원이 개원할 때 기도하며 시작하는데, 감리교 출신의 민주당 의원에게 기도를 부탁했더니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도 아니고 오만 신들의 이름으로 기도하면서 아멘 and a woman 이렇게 기도를 마쳤대요. 그러니까 맨이 들어가면 다 싫은 거예요. 왜 맨이냐는 거예요. 아멘 a woman도 해야 된다고. 그 맨이 그 맨입니까? 이게 수준하고는요. 그러니까 일단은 이게 맨이라고 말하는 거에 대한 알레르기적 반응이 일어나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 지금 안 부릅니다. 지금 엄마 아빠도 지금 캐나다 같은 데 안 부르기 시작했죠. 부모 1, 부모 2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주 비정상적인 시대로 그냥 법적으로 지금 이것이 정돈되면서 쓰나미처럼 밀려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과 이 시대를 어떻게 보아야 할까요? 성경은 우리에게 이 땅에 목을 매지도 말고, 이 땅을 떠나 도피하지도 말고, 이 땅을 포기하지도 말라고 하십니다. 이 땅을 살아내 달라고 우리에게 부탁하십니다. 이 땅에서 빛과 소금의 공동체를 세워달라고 우리에게 사명을 주고 계십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구현하는 것은 참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내 안에 먼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되는데, 그게 내 자아가 살아있어서 그게 쉽지 않기 때문에 우리 안에 임하고 우리를 통하여 임할 하나님의 나라는 되게 멀리 있는 것처럼 보일 만큼 힘듭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나요? 물어봤을 때 예수님의 기도, 그 주기도문을 한 문장으로 줄이면 나라가 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해라 라고 부탁하고 있죠.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개혁주의 종말론은 이 피곤하고 복잡한 이 세상으로부터 슝하고 안드로메다로 날아가는 그런 종말론이 아닙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했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현재적으로 하나님 나라가 경험되고 있고, 장차 완전한 그 나라가 임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맛보고 증거해 달라고 천국의 에이전트로 우리를 불러 세워 주신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의 머릿속에 휴거라는 단어는 지워도 좋겠습니다. 그 감상적이고 신비로운 느낌 때문에 현실감을 놓쳐버리기가 쉽다는 거죠. 대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를 통하여 증거된다 하는 그 하나님 나라의 컨셉을 강하게 붙잡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내 가족도 완전하지 않고 공동체는 더더욱이나 완전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교회들도 완전하지 않은 겁니다. 그래도 포기하지 맙시다. 포기라는 단어를 쓰지 맙시다. 하나님이 나를 포기하지 않으셨잖아요. 자주 가끔씩 하던 말이지만 포기는 배추를 셀 때나 쓰는 말이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한국에 지금 배추값이 금값이라는데 그 포기는 거기나 쓰고, 여러분 우리 인생에 대해서는 주님이 포기하지 않는 한 포기하지 않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의 주제는 성화입니다.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평생의 작업이 계속되는 거죠. 이 재림 문제로 갈등을 일으키고 있던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전해준 바울의 치유책이 있습니다. 그것이 5장 16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우리가 보통 요것만 따로 떼가지고 뭐 요절처럼 외웠지만, 이것이 재림 문제로, 휴거 문제로 막 헷갈려하고 있는 그들에게 그 날짜 세지 말고, 그거 뭐 뜰 생각하지 말고, 뜨겠다고 다이어트하고 그러지 말고, 지금 정말 중요한 게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그 삶의 진지함으로 그렇게 공동체를 세워달라, 이런 부탁인 것입니다. 오늘부터 마음을 다잡고 우리가 잘 알고 있던 이 요절을 한번 실천해 보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늘에서 나팔 소리 울릴 때라고 정해봤습니다. 언제든지 여러분 삶 가운데 나팔 소리가 들리면 오늘 이 본문이 좀 기억나면 좋겠습니다. 아, 언젠가는 나팔 소리가 울리겠지. 그때 예수님 그 영광의 구름과 함께 천군 천사들과 이 땅으로 내려오실 때 내가 주님과 함께 있을까? 이 땅에서 주님을 뵙게 될까? 그런 즐거운 상상을 해보는 것은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반드시 우리는 하늘에서 나팔 소리를 듣게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왕으로 이 땅에 귀환하실 때, 주님께서 이제 승리하셨고 반드시 통치하신다라고 하는 개선의 나팔 소리인 거죠. 그때 말씀드렸듯이 하늘에서 우리가 그걸 듣게 될지 땅에서 듣게 될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반드시 듣게 될 건데, 가만히 묵상해 보면 주님의 시간은 알 수 없지만 우리는 한 번의 나팔 소리를 미리 예행 연습으로 듣게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주적 종말의 나팔 소리가 아니라 개인적인 나팔 소리입니다. 나의 종말이 우주적 종말보다 빠르다면 우리는 주님께로 먼저 올라가게 될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잠자는 것처럼 그렇게 평안 가운데 잠들게 될 때 우리의 영혼을 깨우는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지게 될 것입니다. 빠빠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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 이 기상 나팔 소리 들리면 휴가 나온 군인들 벌떡벌떡 일어나는 그런 유튜브에 짤 영상들이 많습니다. 이 기상 나팔을 듣고 맨날 몸이 몇 년 동안 반응하더라고요. 제대해도. 그 나팔 소리가 들리면 어떻게 반응할까요? 충성 금일부로 고향으로의 복귀를 명받았습니다. 이에 신고합니다. 충성 하고 이제 천국으로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주님과 함께 있다가 재림하는 날 주님과 함께 오게 될 확률이 높다는 것입니다. 천국에 입성하면 주님을 배웠고 성경의 인물들, 믿음의 영웅들, 앞서간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내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의 그 무리에서 함께 올라올 또 우리의 후배들을 위하여 응원을 하는 그 치어리더의 자리에 우리가 서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지금 천상교에서 벌어지는 일들이고, 이 땅에서는 레이스를 하고 전투를 하고 그렇게 살아내는 치열한 작업들이 벌어지고 있고, 요한계시록이 말하는 것은 그 천상교회와 이 땅에 전투하는 교회가 영적으로 하나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시간차가 있는 것이고 공간의 차이가 있는 것이지 영적으로는 하나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종교개혁주일입니다. 내가 먼저 개혁되어야 됩니다. 내가 먼저 변화되고 내가 먼저 회개해야 합니다. 하늘에서 나팔 소리가 울릴 때까지
주님께서 맡기신 거룩한 왕같은 제사장의 사명, 빛과 소금된 공동체의 사명 힘있게 이루어 가시는 천국 에이전트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